자, 오늘 말씀은 구속받은 자의 특권과 의무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속받은 자의 특권, 구속받은 자에겐 특권이 있고 그러나 그에 맞는 의무도 있다라는 것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볼 텐데요, 오늘 말씀 19절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므로 라고 하는 접속사는 그 앞에 어떤 상황을 설명했겠지요. 이러이러함으로 자 이제 형제들아 하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앞에 설명했던 그 내용이 뭔데요? 우리가 지난달에 봤던 거예요. 다 잊어버렸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참 대제사장으로서 단번에 완전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셨으므로 이제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걸 더 다른 말로 옛 언약은 폐하시고 새 언약으로 갱신하셨으므로 그러므로 이제 형제들아 이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기에서 성소라고 번역이 돼 있는데 이걸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하려면 성소가 아니고 뭐라고요? 그렇죠, 지성소라고 이해를 해야 이게 문장이 제대로 이해되는 거예요. 그림 생각나세요? 예, 성막이 있어요. 성막에 이제 동쪽 문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번제단이 있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씻는 곳, 물두멍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천막으로 쳐여져 있는 이 안으로 들어가죠. 여기를 전체를 성소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성소는 안이 두 개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성소, 첫 번째 장막, 여기는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일을 보는 데예요. 만약에 배고프면 거기에 진설병이라고 떡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 떡을 막 먹으면서 준비하는 그 일을 하는 곳이에요. 그것을 지나 두 번째 장막으로 가면 거길 뭐라고 불러요? 그렇죠, 지성소. 거기에는 뭐가 있죠? 법궤가 있고 그 법궤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십계 돌판과 이런 것들이 만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그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곳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룹들을 통해 그룹 날개로 이렇게 보호하고 이렇게 있죠. 거기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아무나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요. 그것도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이것도 잘못했으면, 이 제사도 잘못하여 들어왔으면 대제사장도 죽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옷 끝단에는 뭐가 있다고요? 방울. 그 다음에 발목에는 뭘 묶어요? 끈을 묶어요. 밧줄을.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지 않는 제사를 드리고 왔다든지 그런 마음을 품으면 대제사장도 죽어요. 그렇게 거룩한 곳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 되신, 참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완전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셨으므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의미가 뭘까요? 지성소에 뭐하러 들어가죠? 거기에? 뭐라고요? 그렇죠, 하나님과 만나는 곳. 자, 이걸 이제 점점 확대해서 같이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에 보면 그 길은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휘장. 여기서 말하는 휘장이 뭔지 아시겠죠? 첫째 장막과 둘째 장막 사이에 있던 휘장 얘기하는 거예요. 이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다. 우리가 살 길이다. 이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찢김으로, 죽으심으로 이 휘장도 이제 찢어졌다. 길이 열렸다. 그 길,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약에서는 이 길이 있긴 있었어요.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모든 사람에게 열렸던 길이 아니에요. 대제사장에게만 허용됐던 길이었어요.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기 몸을 십자가 위에서 찢으시고 사람들이 그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완전히 열어놓으셨어요. 완전하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올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바로 내가 그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 여기 지금 히브리서의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건데 바로 예수님이 내가 바로 그 길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나아갈 때만 갈 수 있는 길, 의지하여 갈 때만 통과할 수 있는 길, 그게 바로 휘장 가운데로 지나가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너도 구원 있고 나도 구원 있고 너는 너희 방식으로 구원 얻고 우리는 우리 방식으로 구원 얻고, 이게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들이 언제 피를 흘렸나요? 그들은 피 흘리지 않았어요. 피를 흘렸다 치더라도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피였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지성소 안으로 유일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 그건 예수 그리스도다. 무엇으로 나가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그러니까 진리를 통해서 나가요. 진리를 가지고. 생명이다. 뭐예요? 그 길로 나가면 결국 생명에 이른다. 그럼 생명이 뭐예요? 존재론적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생명을 존재론적으로 이해하면 죽음도 존재론적으로 이해해야 돼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흔히 죽으면 끝이지 존재론적으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자살을 하는 거예요. 생명은 관계적으로 이해해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했죠. 관계. 우리가 생명으로 나아간다.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 하나님을 만난다.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자마자, 열매를 먹자마자 하나님이 취하신 그 처방이 뭐예요? 생명나무로 나무로 나아가는 길을 차단하신 거예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두루 도는 화염검으로 길을 지키게 하셨어요. 길을 지키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거길 통과하여 갈 수가 없어요. 불칼로 지키게 하셨다라는 얘기예요. 오면 다 죽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그 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제사법으로는 우리가 대제사장 얘기하고 지성소 얘기하고 이렇게 하지만 성경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보면 바로 창세기에 있었던 그 선악과 사건 얘기하는 거예요. 선악과 사건에서 그 악을 취함으로 생명나무에서 우리가 떨어져 나왔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왔잖아요. 그 생명나무로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 그게 바로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지성소로 나아갈 담력을 얻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생명나무로 그때 막혀 있었던 부르도는 화염검으로 막혀 있던 그 생명나무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제 담대하게 거기로 나아가면 된다. 근데 거기엔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 면전으로 가는 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예. 긍휼을 받고 불쌍히 여김을 받고 그 다음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주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담대하게 이제 나아가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담대하게 나아가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길이 우리에게 열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가려면 세 가지의 예물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고린도전서에도 믿음, 소망, 사랑 얘기하죠. 여기 히브리서에도 믿음, 소망, 사랑 얘기해요. 믿음장이 히브리서 몇 장이에요? 11장. 그 다음에 소망장은 12장, 사랑장은 13장. 센스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11장, 12장, 13장 가면 그게 나와요. 그렇다면 이렇게 구속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갖고 있는, 우린 이미 받았어요. 그들에게, 구속의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는 특권이 있어요. 특권. 다른 사람들에게는 없어요. 구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만 있어요. 특권이. 첫 번째 특권, 조금 전에 얘기했어요.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는 거예요. 원래 지성소에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럼 믿겠다고. 보면 어떻게 되는데요? 죽어요. 그러니까 되게 어리석은 얘기예요. 그 얘기가 모르니까 용감하게 좀 하는 얘기예요.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얘기해줘요. 옛 언약 속에서는, 밑에서는 대제사장마저도 죽음을 각오하고 들어갔어야 되는 길이에요. 거기가. 근데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대제사장,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을 의지하고는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어요. 완성된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 꼭 기억하세요.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특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거 없어요. 우리는 나아갈 수 있어요. 두 번째 특권은요, 양심의 악을 깨닫게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본문에 다 있는 거예요. 22절에 우리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쭉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 여기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양심의 악을 깨닫게 된다. 새 언약 안에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 하나님, 새 언약의 내용이잖아요. 성령 하나님의 내주가,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변화를 일으키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변화되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라고 하는 증거가 뭐냐면,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죄책감이라는 거예요. 죄책감에 대해서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칼이 있는데 이 칼이 연쇄 살인범의 손에 들려 있으면 이게 무슨 도구예요? 죽이는 도구죠. 그런데 이게 요리사의 손에 있으면 정말 맛있는 요리를 만드는 도구가 돼요. 같은 칼인데 누구의 손에 들려 있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다르다는 거예요. 죄책감, 우리는 어떻게 배우냐면, 자꾸 어떻게 배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책감이 없어야 된대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어떻게 죄책감이 없어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어떻게 죄책감이 없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런 경우는 없을 수 있어요? 말씀대로 살면, 진짜로 한터럭도 변함없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죄책감 없어요. 죄를 안 졌잖아요. 그런데 그러냐 그 얘기예요. 실제로 여기 실제로 그렇게 사는 분 계세요? 존경스럽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그렇게 사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는 크리스찬 중에도 없어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까요? 죄 지은 부분에 대해 지적하시겠죠.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그러면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반응이 뭐예요? 그게 죄책감. 그때 느껴진다고요. 이 죄에 대한 책임감이. 그런데 이걸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 죄책감을 일으켜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회개케 하고, 그러니까 먼저 죄를 인정하게 하고 그걸 회개케 하여 다시 죄를 짓지 않는 방향으로, 우리를 살리는 방향으로 인도하시지요. 근데 마귀는 이걸 통해서 어디로 인도해요? 죽이는 방향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넌 안 돼. 뭘 네가 목사라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집사? 교회 다닌다고? 그래서 우리를 정죄하는 거예요.
넘어뜨리는 것. 같은 걸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회개케 하고 깨끗게 하고 살리시는 방향으로 인도하신다면 마귀는 우리 속에서 그걸 통해 너는 안 돼. 만약에 마음속에 넌 안 돼. 이런 소리를 들으셨다면 그건 하나님 음성이 아니에요. 그건 마귀의 음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음성에 귀를 기울이느냐라는 거죠. 죄책감이 들어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아, 이게 죄구나. 하나님, 이게 죄라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회개해요. 그리고 앞으로는 그걸 반복하지 않도록 삶을 이끌어 나가야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 양심의 악을 깨닫게 되는 거, 이게 구속받은 자의 특권이란 얘기예요. 세 번째 특권은 뭐냐면 우리 몸을 맑은 물로 씻었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성막 안으로 들어갔어요. 아니, 그 장막 안으로 들어갔어요. 번제단이 있어요. 물두멍이 있어요. 여기 다 씻었죠. 그리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첫째 장막, 휘장지나 둘째 장막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갔다는 얘기는 이미 여기서 씻었다라는 얘기가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가 씻긴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세요. 아, 여기서 씻겼다는 것이 물론 완료형으로 씻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과거, 현재, 미래에 내가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씻겼다 이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걸 말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반드시 명심하세요. 이게 그게 아니라는 걸 어떻게 아느냐? 다음 달 설교에서 이게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구속받은 자의 특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그 길이 열려졌기 때문이에요. 예전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용검으로 막혀 있었죠. 생명나무의 길이. 그러나 이제는 열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었어요? 저 안 먹었는데요. 안 먹었어요. 관계를 잘 보세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은 누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냐면 무천년적 관점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먹었다, 완료됐다. 또 구원파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먹었다, 완료됐다.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요. 그렇게 해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도록 해줄게 하고 약속받은 거지요. 지금 우리는 이해가 됐어요? 먹은 게 아니고 네가 그렇게 해서 거기까지 오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줄게 하고 약속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자리에 도착해야 생명나무를 먹지요. 열매를. 그럼 그 내용이 어디 있어요? 계시록에 가보세요. 새 하늘과 새 땅에 가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거기 있잖아요. 그 열매가 있고 잎들도 무성하고 거기 있잖아요. 여러분 거기 갔다 오셨어요? 우리가 거기를 가려고 지금 가는 중이잖아요. 거길 지금 소망하고 있잖아요. 아니 지금 먹은 걸 소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열심히 키위 잘 깎아서 다 먹고서 이제 키위를 먹어야겠다 하고 소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먹었는데 이미? 그러니까 이 전후 관계를 잘 보시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영원한 생명이니까 생명이지요, 생명. 우리가 갖고 있는 생명은 약속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약속. 그래서 약속의 성취를 위하여 우리가 가는 중이다라는 걸 꼭 명심하세요. 그 관점으로 성경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이 영생이라는 생명을 그냥 약속이 성취된 것처럼 얘기하는 관점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조직신학적 관점으로 성경을 볼 필요성도 있지만 또 이 각각의 성경 한 권 한 권의 이런 그 주경신학적인 관점으로 볼 필요성도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도 요한의 관점이에요. 이거는 사도 요한의 관점은
이미 영생이 우리 안에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영생이 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으로 넘어가면 뭐라고 얘기해요? 그 영생을 다시 소멸할 수 있다. 일곱 교회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널 토해내버리겠다. 너와 싸우겠다. 옮겨버리겠다. 뭐 이런 얘기들 있죠. 이게 그 내용이잖아요. 그 영생을 소멸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요한은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의 관점으로 이렇게 보면 이미 영생을 소유한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런 표현들이 있긴 있어요. 어디 있느냐? 요한복음에 가면 있어요. 요한서신에.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바울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바울은 그걸 약속으로 갖고 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끝절에 가면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보세요. 영생에,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영생을 갖고 있다가 아니고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그 영생에 이르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면 이르지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관점을 취했느냐에 따라서 표현할 수는 있어요. 우리가 영생을 가졌는데요. 뭐 그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거는 요한의 관점으로 말했을 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확한 내용을 알고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어찌됐건 가졌건 향해서 가고 있건 그 중간에 우리가 그 성취의 자리까지 이르지 못하면 잃어버릴 수 있다.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관점을 잘 이해하고 성경을 보시라 그 얘기예요. 그런 관점을 다 무시하고 무조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 내 안에 있으니 우리는 영생을 가졌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해도 나는 영생에 이른다. 이렇게 표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문제라는 거죠. 그게 지금 한국 교회는 그게 문제라고 제가 지금 계속 얘기하죠. 그래서 삶이 엉망인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생명나무로 나아갈 수 있는 특권, 이게 구속받은 자들이 갖고 있는 특권이에요. 특권을 다시 한번 정리해봐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 그 다음에 양심의 악을 깨닫게 됐다. 양심이 악을 깨닫게 됐다. 그 다음에 우리 몸을 맑은 물로 씻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다. 이게 특권이에요. 이 특권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특권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 보니까 의무도 있어요. 의무는 뭐예요? 그 특권을 가진 사람이 반드시 해야 하는 거. 성도라면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까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세 가지 예물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게 뭐라고 그랬죠?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이 믿음, 소망, 사랑이 잉태되어지고 양육받고 자라는 그 보금자리가 어디예요? 그게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공동체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믿음, 소망, 사랑은 공동체 안에서 잉태되어지고 양육받고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그 공동체를 바로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은 교회를 떠나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많지요. 개인적으로 교회는 안 가요. 인터넷을 통해서 혼자 예배 드린다고 그래요. 예식에 참여했다고 할 수 있나요? 그분들이 바라는 것이 예배 예식에 참여하는 건가요? 그냥 인터넷으로 예배 드렸다고 하는 분들이 그냥 설교 듣는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설교 듣는 게 예배 드린 건가요? 예배가 뭔데요? 예를 갖춰 예를 갖춰 절을 하는 거예요. 정당한 예를 갖춰서 존경할 분에게 절을 하는 거. 이게 이제 옛날식으로 표현한 거죠. 어른에게 예를 갖춰서 절하는 거. 그게 예배예요. 근데 집에 앉아서 누워서 설교 이렇게 듣고 있는 게 예를 갖춰서 절한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예배했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근데 다 예배했대요. 개인적인.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의무가 뭐냐? 의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봐요.
소망을 굳게 잡으라. 이게 첫 번째 의무예요. 우리의 소망을 굳게 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그 소망, 또 그 신뢰, 그 믿음,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게 뭐예요? 그 내용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약속하신 그 약속이 뭐예요? 네, 구원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우리 모두를 하나님 앞에 세워주는 것.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상속을 받는 것. 자녀가 상속을 받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 도착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상속, 유산을 받는 것. 약속되어 있잖아요. 이것에 대한 소망으로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느냐라는 거예요. 히브리 6장 22절에 보면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과 같아서. 제가 이 얘기 계속 하잖아요. 흔들리고 출렁이는 흘러가는 물 위에 배가 그 자리에 머물 수 있는 것은 뭐 때문이에요? 닻을 내리면 돼요. 그런데 이 세상 풍파, 세파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 수 있는 이유, 뭐라고요? 소망이라는 닻을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 하나님께 정확하게 내용을 두고 있을 때 우리가 여기서 잠깐 이렇게 움직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결국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흘러 떠내려가죠.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흘러 떠내려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소망의 닻을 내리라고. 그 소망을 주님께 두라고. 이건 우리가 해야 할 의무라는 거예요. 소망을 주님께 두고 계신가요? 예. 이 땅에 둘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사셔서 아시잖아요. 이 땅에 소망 둘 거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믿을 만한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남편 믿을 만해요? 아내 믿을 만해요? 대단한 믿음.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 없어요. 사람은 믿는 존재가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지요. 우리가 사랑해 주는 거죠. 부족하고 뭐 해도. 여러분 제일 큰 실망을 누구에게 해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제일 큰 실망은. 그래서 그게 가장 큰 상처가 되는 거죠. 또 부모에게 대한 실망, 그래서 그게 가장 큰 상처예요. 배우자에 대한 실망, 이런 것들. 가장 가까운 사람. 그러니까 처음부터 결정하세요. 소망, 믿음의 대상이 아니구나. 그냥 있는 위치에서 내가 사랑하는 것 뿐이다. 최선을 다해서. 소망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지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0절,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소망을 하나님께 두란 얘기예요.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소망을 어디에 두라고요? 모든 믿는 자들의 구주이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소망을 하나님께 두세요. 하나님 만나는 것에 대해 소망을 품고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제자들의 모든 한결같은 얘기가 그거였어요. 예수님이 오신다. 거기에 소망 두고 살아라. 주님 다시 만난다. 우리의 하나님이신,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소망을 둬라. 계속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의무. 첫 번째 소망이에요. 두 번째 의무가 있어요. 서로 돌아보라. 우리가 해야 되는 구체적인 일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24절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격려한다라는 것의 원어는 자극한다라는 뜻이에요. 자극. 어떤 자극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할 뿐 아니라 그 사랑을 하는 사람들, 또 내가 선행을 할 뿐 아니라
그 선행을 하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의 그 사람들을 격려해주고 자극하고 계속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는 역할, 그게 어디서 하는 거라고요? 공동체 안에서. 그게 어디서요? 교회에서 하는 일이에요. 어떤 분들은 교회 가니까 맨 똑같은 얘기 반복하고 반복한다. 예, 교회에서는 똑같은 얘기 반복하는 거예요. 복음 얘기하고 우리의 소망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과 선행을 할 수 있도록 계속 격려하고 잘하는 거라고 얘기하고 사랑과 선행을 서로 같이 얘기하고 나누고 어떻게 하면 사랑과 선행을 더 잘할 수 있는지 계속 나누는 거. 교회가 할 일이라니까요. 그게 어려워하는 사람 돌아보고 그들을 격려해서 다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게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믿음의 대상으로 놓고 보면 실망을 해서 그 사람을 포기해버리게 돼요. 근데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놓으면 그 사람의 연약함이 불쌍해 보이는 거죠. 네.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목회자들이 소망의 대상이에요? 믿음의 대상이에요?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어떤 큰 교회들 가면은 목사님이 예수님 격으로 승격되어 있는 모습들을 봐요. 와, 아주 대단하더라고요. 유튜브 같은 데 보면 큰 교회 목사님이 예수님 같아요. 성도들이 얼마나. 그런데 만약에 그분이 그 순간에 뭐가 문제가 생겼다고 쳐봐요. 그럼 그걸 그렇게 떠받들던 밑에 성도들은 어떻게 될까요? 와르르 무너지지요. 와르르 무너집니다. 이게 한국 교회에서 계속 보이는 모습이에요. 뉴스로 계속 나오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그러니까 목회자가 누구건 소망과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 우리의 소망과 믿음의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 그래서 그분을 어떻게 하면 더 높일 수 있을까? 드러낼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의무를 다해서 그분을 높일까? 사랑과 선행을 계속해서 격려하는 거 교회 안에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의무, 이거는 25절 같이 읽어볼게요. 마지막 절이에요. 같이요.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그리하자가 뭐예요? 뭘 하자고요? 모이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이지 않으려고 하는 습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까도 처음에도 얘기했잖아요. 소망. 이게 우선순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나에게 무슨 조그만 일이 딱 생겨도 안 모여요. 습관처럼. 이건 누가 주인이 된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된 거예요. 마음이 뭐 특별히 상하는 일이 생기면 에이, 그냥 가지 말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라고요?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아직도 멀었어요. 초대교회와는 달리요, 현대교회에 치명적인 전염병이 있어요. 그 전염병이 뭐냐면 철저한 개인주의라는 거예요. 개인주의 성향. 그런데 이것이 이 팬데믹 기간에 더 확대됐어요. 이 개인주의적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이 팬데믹 기간에 이게 더 커졌어요. 그래서요, 정말로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저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 팬데믹 기간을 통해서 교회마다 한결같이 똑같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제 예배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사람들이 숫자가 반 이상이래요. 오라고 해도 안 온다는 거예요. 왜? 그 전에 비대면으로 인터넷으로 다 예배 드렸는데 굳이 갈 필요 있냐? 그냥 똑같이 해도 되잖아. 예배했잖아. 근데 왜 지금은 모이라고 그래? 나 했는데. 나 다른 거 하기도 바쁘니까 이렇게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고 나 다른 거 그냥 할래.
아까 얘기했죠? 공동체라고 얘기했잖아요. 공동체성이 없어진 거예요. 개인주의의 성향이 교회 안에 팽배해진 거예요. 여러분, 비대면 예배 이게 앞으로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되면 큰일 난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서 그 사람의 믿음을 격려해주고 키워주고 이렇게 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이렇게 해야 마지막 환난의 시대를 넘어갈 거 아니에요. 환난이 닥쳤어요. 그럼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열심히 기도할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혼자 개인주의적으로 나 혼자 예배했어요, 침대에 누워서 말씀 듣고 나 예배했어요, 이렇게 하고 신앙이 끝난다면 환난이 닥쳤을 때 그 사람 어떻게 될 거예요? 그 어려움을 같이 나눠서 이겨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나눌 사람이 없어요. 유명한 사람들 설교는 다 들었겠죠. 근데 자신의 신앙을 같이 나누고 기도하고 해야 될 공동체가 없잖아요.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데 교회 공동체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아요. 여러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들었으니 많이 아는 것처럼 느껴지겠지요. 그러나 정말 위기의 상황이 닥쳤을 때 그 사람은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혼자 어떻게 해요? 성경은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잠언인가에 설명하고 있잖아요. 삼겹줄, 세 개로 돼 있는 겹으로 된 줄은 하나는 쉽게 끊어지지만 세 가닥이 묶여 있으면 쉽게 안 끊어진다는 거예요. 이 공동체성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쉽게 신앙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면 공동체 안에 소속돼야 돼요. 그리고 같이 공동체 안에서 나눠야 되고 같이 공동체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의, 나를, 그러니까 나 이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우리를 이렇게 우우우 해야 된다는 거죠. 요즘 놀면 뭐하니에서 그 노래가 2주 만에 벌써 1등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저도 그 노래가 좋더라고요. 우리는 우우우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우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성이에요.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회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신자들의 어머니라고 얘기했어요. 교회가 신자들의 어머니다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뭔데요? 양육하고 돌봐주고 이게 어머니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신자들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잘 양육받고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교회 안에 소속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공동체성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상실하게 되는 결정적인 원인,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기를 멀리하고 게을리할 때부터.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점점 줄어들고, 예전에 뜨겁게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랬는데 그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막상 없어지잖아요. 그럼 그 신앙이 어떻게 돼요? 메말라지는 걸 느껴요. 점점 메말라져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내 삶에 특별하게 뭐 바뀌는 것도 없고 막 뜨겁게 막 충만해지는 것도 없고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없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진짜로 메말라져요. 예, 진짜 메말라져요. 그나마 지금 이렇게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하신 걸 통해 흘려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걸 빨리 깨닫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써라. 특히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주의 오심, 주의 오심의 때가 가까이 옴을 볼수록 더욱 어떻게 하라고요? 모이기를 힘써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팬데믹이 와서
비대면으로 인터넷으로 예배해요. 이것이 어떤 사람들은 평가하기를 아까도 얘기했죠. 이것이 보편화될 것이라고. 아니요. 이건 보편화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모이기를 힘쓰라 라고 얘기했잖아요. 모이기를 힘써라. 그러면 이거는 옛날 인터넷도 없고 그런 시대의 얘기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아니,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성경의 원저자가 누군데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구시대에, 인터넷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대체 뭘로 보길래 그런 얘기를 하냐는 거죠. 하나님이 인터넷도 몰라요? 하나님은 시간의 제약을 받는 분이 아니세요. 동시에 아담과 하와와 우리를 동시에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도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시간 너머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동시에 이렇게, 동시라는 개념도 시간 안에서 말하는 거잖아요. 동시라는 것도. 그러니까 그걸 완전히 초월해 계신, 위에 계신 분이에요. 그런 분이 인터넷이 앞으로 시대에 있을 거라는 걸 모르고 이런 말씀을 전하셨을까요? 그건 그 사람이 뭔가를 모르는 거죠. 하나님 무시하는 거죠. 아심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대가 올 것이라는 걸 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렇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주의 오심을 가까이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써라 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이거 몰라서 한 얘기가 아니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모이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어지고 서로 기도하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저는 이 팬데믹이 교회를 이렇게 키질하시는, 흔드시는 그 작업이라고 봐요. 쭉정이는 어떻게 돼요? 날아가요.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가다가 물어봤어요. 뭐지? 따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그 노래 아세요? 흔들흔들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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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노래가 어떻게 돼요? 뭐 그런 거잖아요. 그게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 이런 내용이에요. 뭐뭐뭐뭐 흔들수록 안으로 뭐뭐뭐는 흔들수록 밖으로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쭉정이는 흔들면 흔들수록 어떻게 돼요? 밖으로 빠지고 알곡은 점점점 안으로 모이는 거죠. 그거 말하는 거예요. 이 팬데믹이 키질이에요. 지금 교회 안에 성도들을 알곡이냐 쭉정이냐를 점점 가르시는 그 작업이에요. 그래서 이미 제 생각은 그래요. 이미 반이 분류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미 교회에 반이 분리됐다. 완전 쭉정이들은 떨어져 나갔다. 지금 놀러 다니느라고 야단 났어요. 주일이고 뭐고 없어요. 그냥 본인들이 원할 때 그거 인터넷 유튜브에 다 있잖아. 그러니까 주일은 놀러 갔다가 와가지고 우리 시간 날 때 그냥 설교 그냥 들으면 되지. 여러분, 설교가 예배인가요? 아닌데 모르는 거지요. 지금 날아갔어요. 이미 반은 날아갔고요. 반 지금 있는 건데 이 반도요, 여러분, 우리에게 의무가 있다는 것, 이 의무를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준비하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날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흘러 떠내려갈 수 있어요. 소망을 정확하게 주님께 두세요. 소망을. 그리고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해 주세요. 그리고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계속 어떻게 하라고요? 모이기를 힘쓰라고.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주님 앞에 바로 서고 주님 만났을 때 칭찬받는 주의 백성들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